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우리가 생각지도 않게 맞이한 정말 처음 겪어보는 그런 세상을 지금 살고 계신데요. 많은 분들이 어렵겠지만 특별히 어려운 분들이 주변에 많이 보였어요. 특별히 저희들은 노숙인 사역을 하시는 권영종 목사님 생각하면서 또 노숙인들이 얼마나 어려운 세월을 살고 있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올해 노숙인을 위해서 항상 송년회를 준비하시곤 하셨는데 올해는 그걸 못하게 되셨어요. 올해는 권영종 목사님께서 후배 목사님이신 정현진 목사님과 함께 글을 쓰셔서 책으로 만들게 되셨습니다. 그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또한 많은 분들이 이 책을 함께 읽고 또 노숙인들을 위해서 이 책의 수익금이 사용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노숙인 송년회를 겸하여 북 콘서트를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두 권의 책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한 권은 꿈꾸다라는 제목의 수필과 시집입니다. 두 분 목사님께서 시와 수필을 쓰셔서 만든 책이고요. 가격은 12,000원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셨다가 많은 분들과 함께 이 책을 나누어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권의 책은 정현진 목사님께서 쓰신 책인데요. 코로나19 새 시대로 가는 징검다리라는 책입니다. 우리가 전염병이라는 생소한 이런 끔찍한 병균과 싸우면서 또한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생각하게 되거든요. 목사님도 그 메시지를 이 안에다 잘 담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코로나 이 시대를 겪고 나면 어떤 세상이 열릴까 다들 궁금하실 텐데요. 함께 책 읽어보시면서 그 궁금증을 좀 해소도 하시고 같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13,000원입니다. 오늘 두 권의 책을 소개하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노숙인 분들 중에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해서 시간을 드렸어요. 여러분 같이 들어보시고 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말씀을 올리는 저는 노숙인 대표 천명호라고 합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저희들 노숙인들을 위한 성탄절 행사를 어김없이 이렇게 따뜻하고 성대하게 베풀어 주시는 여러 후원자님 분들과 권영종 목사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10년 넘게 이 행사가 계속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뭐라고 사실 저희들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아무것도 보답해 드릴 것도 없는데 해마다 저희들을 기억해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저희들에게 살아갈 용기와 위로를 주시는 여러분들께 뭐라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옷도 아닙니다. 물론 날마다 먹고 살아갈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과 같은 따뜻한 손길입니다. 누군가의 관심과 기억입니다. 우리 같은 노숙인들은 사실 존재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로부터도 관심받게 있는 하찮은 존재들입니다. 노동자들은 산재사고가 나서 죽으면 뉴스에 나오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법을 만들고 하지만 우리 노숙인들은 사람이 죽어도 대부분 암병에 걸리고 허리병에 걸리고 이빨이 다 상해서 빠져도 누구 하나 관심 갖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누가 어디서 어떻게 살다가 죽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요즘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 노숙인들은 다가오는 겨울이 더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희망을 만들어가기로 하였습니다. 월요일에는 성경 공부를 하고 수요일에는 찬양 연습을 하고 토요일에는 예배를 드리고 후원금이 모이는 대로 서울역, 평양역, 영등포역에 나가 소위 햄버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노숙인이 노숙인을 찾아가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권영종 목사님께서 우리들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자립입니다. 노숙인들이 살아나려면 오직 스스로 자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자립과 영적인 자립 두 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영혼 구원과 생활의 자립을 위해 우리 노숙인들은 열심히 기도하며 땀 흘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꼭 이 땅의 노숙인들이 모두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자 여러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있습니다. 저희도 미흡하지만 후원자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늘 주 안에서 한 형제에 자매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은혜스럽고 아주 변화된 놀라운 경험을 하였습니다. 우리 권영종 목사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침체되어 있는 저희들을 위하여 동해로 2박 3일간 바다 구경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권영종 목사님은 누구도 우리 말을 귀 기울이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도 항상 저희들을 존중해 주시고 말을 귀담아 주시고 늘 고급스러운 음식만 대접해 주십니다. 그날도 맛있는 음식을 먹고 바다를 바라보면서 달리고 있는 즈음에 한 형제가 바다의 끝이 어디냐고 질문하였습니다. 그래 우리 형제들은 바다의 끝은 없다고 말하면서 놀랍게도 저도 생각하지 못한 제 입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끝도 없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저 언젠가는 저 길을 걸어가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권영종 목사님을 통하여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또 마음의 문도 열어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은혜스럽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도 않습니다. 항상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노인수라고 합니다. 저는 아기 때 부모님에게 버려져 전라남도 과원에서 자랐습니다. 내가 15쯤 되었을 때 고아원 원장님께서 아들이 하는 양계장에 가서 일하면 월급은 적금을 들어서 나중에 준다고 해서 일만 죽도록 했습니다. 양계장에서 일하는 3년 동안 아들에게서 날마다 내를 맞고 무서워서 돈을 한 푼도 못 받고 그곳에서 도망 나왔습니다. 그곳에서 도망 나오기 했으나 막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울면서 무작정 길을 가는데 어떤 아저씨가 저를 공장 사장님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 사장님도 나중에 적금을 들어 월급을 줄 테니 일만 하라고 해서 일만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먹고 잠을 잘 곳이 없어서 사장님이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 공장이 부도가 나고 사장님은 도망가고 저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공장을 나와서밖에 없었습니다. 또 갈 곳이 없었습니다. 제 인생은 왜 이럴까? 나는 언제나 갈 곳이 없는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이구나 하며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는 닥치는 대로 일을 하였습니다. 중국집, 공장, 막노동, 식당 등을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집이 없으니까 일하면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되니까 시킨 대로 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식당 일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월급도 제대로 주지 않아서 그곳에서 또 도망 나왔습니다. 또 무작정 길을 걷다가 옛날 고아원에서 함께 지내던 고아원 친구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광주에 가려고 서울역에 왔는데 정작 차비가 없었습니다. 서울역 주변을 여기저기 다니다가 오락실에 호기심으로 들어갔는데 어떤 아저씨가 내 옷차림과 얼굴을 보고 집이 어디냐고 물어봤습니다. 그 아저씨를 따라간 곳이 포항동에 있는 만화방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청소하고 심부름하고
만화방 일을 하면서 처음으로 월급이라는 것을 받고 사람들과 어울리기도 하고 가해로 노동일, 인사팀일, 운반일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따라다니며 세상 살아가는 것을 조금씩 배워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조금씩 모아 처음으로 나 혼자 사는 쪽방을 얻어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꿈 같은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곧 IMF가 와서 일거리도 없어지고 방세도 못 내서 힘들어서 결국 서울역 지하도에서 노숙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교회나 구호단체에서 주는 급식으로 빈일을 해결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고달팠습니다. 어느 날 몸이 많이 아프고 피곤해서 작은 병원에서 건강 진단을 받았는데 병명을 확인할 수 없으니 큰 병원에 가라고 해서 국립중앙의료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간암 3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내가 죽는구나, 여기서 나의 인생을 빠져가는구나 생각하니 눈물이 하나씩 흐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가평 목동네로 가서 요양하라는 의사 선생님의 권유로 차에 짐을 싣고 그곳으로 떠나는데 또다시 하염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2016년, 2017년 수차례 항암 치료를 받고 약도 먹으면서 병이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3년 동안 등치도 크고 힘센 고참이 나한테 욕을 하고 구타를 해서 그곳에서도 도망 나왔습니다. 또다시 모시긴 상담소를 찾아갔더니 상담소 직원 선생님이 저를 수급자로 추천해 주셔서 고시원을 얻어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서울역 주변길을 가는데 평소에 아는 사람이 교회에 가면 밥도 주고 돈도 준다고 해서 이 교회 저 교회를 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수 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교회에 왔을 때 서로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노숙인들이 함께 모여 찬양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권영종 목사님께서 직접 피아노를 반주하시며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노숙인 합창단의 이름을 인만의 찬양단이라고 지어주셨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자 매주 월요일은 성경 공부, 수요일 찬양 연습과 수요 예배, 토요일은 노식인 예배와 성가대 찬양을 드렸습니다. 찬양 연습이 끝나면 맛있는 음식과 차비를 꼭 챙겨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 아침 일찍 성경 말씀을 핸드폰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이수교회에 와서 많은 변화를 받았습니다. 말과 행동이 달라지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생활 동안 세상에서 방황하고 가난을 통해 고통받았지만 주님께서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회복시키시며 내 인생을 다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가람은 내게 예수님을 만나고 고목사님을 만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저는 요즘 하나님의 은혜로 주변 노식인분들과 함께 햄버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보다 더 어려운 길거리 노식인분들을 위해 서울역, 청량리역, 영등포구역을 다니며 햄버거와 용돈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고 목사님께서 한 번은 저희들에게 받기만 하지 말고 저희들 돈으로 스스로 주는 사람이 되어보라고 하셔서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십시일반 돈을 100만원 모아서 길거리 노숙인들에게 햄버거 사역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기쁘고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저는 감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확실히 살아계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모자라고 부족한 노숙인들을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가실 꿈이 있다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처럼 저는 비록 아무것도 아니고 가진 것도 없지만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손을 잡고 걸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이 자리까지 신앙으로 인도하여 주신 권영조 목사님과 우리를 후원해 주시는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2월 맞아서 눈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제가 눈이라는 가곡 준비했습니다. 오늘 함께 피아노 반주로 애써주시는 김선미 사모님 소개해드립니다. 네, 저는 소프라노 김수경입니다. 조그만 산길에 흰 눈이 곱게 쌓이면 내 작은 발자국을 영원히 남기고 싶소. 내 작은 마음이 하얗게 물들 때까지 새하얀 산길을 헤매고 싶소.
꿈꾸다라는 새로 나온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권영종 목사님과 정현진 목사님께서 두 분이 시와 수필을 나누어서 쓰셨어요. 시가 한 20편 남짓 들어있고요. 또 수필도 10편 이상 들어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 중에서 시 한 편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하늘비라는 시입니다. 권영종 목사님이 쓰신 하늘비입니다. 비가 온다. 비가 내려온다. 하늘에서 땅으로, 하늘에서 사람 위로, 나무 위로, 풀 위로. 세상 목마른 모든 생명을 살리려 내려온다. 나는 비가 좋다. 빗소리가 좋다. 비를 맞으며 걷는 것이 좋다. 빗소리를 들으면 엄마 품에 안긴 것 같다. 억만년 과거가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다. 이 세상 어느 누가 비처럼 소리 없이 말 없이 기척도 없이 내게 다가와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은 사연을 떨구고 가나. 이 세상 어느 빗방울도 그냥 떨어지는 빗물은 없다. 하나하나 사연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하나하나 하늘에서 떨어진다. 나는 비가 좋다. 빗소리가 좋다. 비를 맞으며 빗소리를 들으며 비에 젖으며 길을 걷는 것이 좋다. 한 방울 한 방울 그들이 사연과 눈물을 나도 함께 맞으며 비 오는 길을 걷는 것이 좋다. 한 편이었어요. 권영종 목사님 쓰신 시고요. 하늘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그 외에 권영종 목사님이 여러 편의 시를 쓰셨고요. 또 정현진 목사님이 또 여러 편의 수필을 쓰셨어요. 두 분 목사님의 은밀한 사생활 궁금하시면 꼭 책을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권영종 목사님 잠깐 노래를 한 곡 불러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도 다 이런 시절이 있으셨을 텐데 서른 즈음에 한 곡 들어보시겠습니다.
알았는데 내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내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내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권영종 목사님 서른 즈음에라는 노래 들어봤습니다. 목사님의 인생을 젊은 시절을 노래하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뜻깊은 곡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꿈꾸다라는 책과 코로나19 새 시대로 가는 징검다리 두 책을 새로 출간하신 두 목사님과 함께 북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하는 책 소개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꿈꾸다라는 책에 정현진 목사님께서 쓰신 수필 하나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 책 소개에 있습니다. 이 책 12,000원입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너 어디 있니? 병원 근처에 사는 사람은 거의 매일 아픈 사람이 오가는 것을 보거나 듣는다. 장례식장 근처에 사는 사람은 거의 매일 몇몇 사람의 죽음을 보거나 듣는다. 이런 경우 고인이 된 사람과의 친소 관계에 따라 죽음을 아주 가깝게 의식하는 경우도 아예 머나먼 남의 이야기로 느껴지는 때도 있으리라. 나는 두 차례 죽음에 바싹 붙어 있다가 떨어졌다. 그 하나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앓은 뇌망염이다. 다른 하나는 대학교 2학년 때 가까운 친구 신동일이 연탄가스로 사망한 1981년 12월이었다. 1970년대 박정희 유신 정권은 대학생에게 2주 동안 군부대에 들어가 군인처럼 생활하게 강요했다. 그 뒤를 이은 전두환 군사 집단은 1981년 그 병영훈련 제도를 변경했다. 일주일 동안 문무대에서 일주일 동안 북한과 가까운 전방부대에서 지내게 한 것이다. 1980년 이미 2주 동안 문무대에 입소했던 우리 80학번은 1981년 1주 동안 전방부대 입소의 첫 번째에 해당됐다. 우리가 거기로 끌려가던 날 동일이는 자기가 다니던 교회에서 하던 수양회를 주관하느라 이것에 참여하지 못했다. 그 대가로 그는 갑자기 군대 소집 명령을 받았다. 그가 입대하는 1981년 12월은 한창 추울 때였다. 방학 중에는 학교 기숙사가 문을 닫았다. 우리 같은 지방 출신 학생들은 갈 곳이 없었다. 각자 지방으로 흩어질 것을 걱정하는 우리 이야기를 권영종 형이 들었다. 그는 우리를 위해 성균관대학교 근처에 방을 얻어놓았다. 몇몇 친구들이 겨울방학 중 그곳에 같이 지낼 수 있게 하려고. 동일이가 군대 들어가기 하루 전 친구 몇몇이 명륜동 성대 근처에 모여 송별식을 했다. 당시에는 한밤중 통행금지가 밤 12시에서 새벽 4시 사이에 시행되었다. 우리는 통금이 시작되기 전 집으로 돌아갈 시간을 감안해 송별식을 마쳤다. 친구들이 흩어지고 난 뒤 성대 앞에서 동일이가 나를 붙잡았다. 오늘 마지막 밤인데 나랑 같이 들어가 자자. 나도 정말 그러고 싶었다. 그와 나는 2학년 내내 한신학보사 기자로 같이 활동했다. 더구나 우리는 대학교에 들어와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곧 4학기 중 3학기 동안 같은 방을 쓴 친구가 아닌가? 내 마음도 동일이와 똑같았다. 안타깝게도 나는 그럴 수가 없었다. 내일 오전 교회 친구들이 모여서 하는 세미나가 있는데 내가 발제를 맡았기 때문이다. 동일이와 헤어질 때에도 나는 그 준비를 덜한 상태였다. 나는 얼른 방으로 돌아가 밤을 새며 그것을 준비해야만 했던 것이다. 내 마음은 설익은 준비 상태로 거기 참석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같은 대학교 학생들이 아니라 각기 다른 대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이었기에 자존심 때문에라도 더욱 그랬다. 나는 짙은 아쉬움을 달래며 통금 시간이 되기 전에 서둘러 자취방으로 돌아갔다. 나는 다음날 오전 교회 친구들과의 세미나, 오후 학교 후배들과의 만남 등 하루 종일 꽉 찬 일정을 보냈다. 밤 11시가 다 되어서야 겨우 신촌의 자취방으로 돌아왔다. 그때까지 저녁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해 배가 많이 고팠다.
나는 라면을 하나 끓이며 라디오를 틀었다. 바로 그때 밤 11시 뉴스 시간에 놀라 자빠질 소식이 들려왔다. 대학생 4명이 연탄가스 중독에 걸려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태라는 뉴스였다. 그리고 사망자 이름이 나오는데 바로 내 친구 동일이었다. 나는 좁은 방 안에서 뒹굴었다. 그리고 삶과 죽음의 갈림길 앞에 모골이 소면했다. 당장 병원으로 달려가고 싶어도 야간 통행 금지가 내 발목을 묶었다. 다음날 새벽 일찍 일어나 병원에 가보니 어제 낮부터 소식을 들은 다른 친구들이 모여 있었다. 3명 가운데 2사람은 이내 의식을 회복했다. 권영정 형은 생존자 중에서 가장 상태가 심했다. 병상에 가보니 의식불명이었다. 그가 깨어나 의식을 되찾는데 꼬박 사흘이 걸렸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내 마음은 너무나 안타깝고 착잡했다. 시골에서 올라오신 그 부모님의 얼굴을 차마 고개 들고 볼 수 없었다. 아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 울기도 많이 울었다. 천국 환송 예배를 그가 다니던 서울제일교회 박경규 목사님이 집례하셨다. 교수님들도 대부분 참석하셨다. 나는 동기생 자격으로 고별사를 했다. 과 대표인 나는 울음을 억지로 참으며 감정을 억제하려고 최대한 건조체로 글을 썼다. 혹시라도 읽는 도중에 감정이 격해서 끊길까봐. 식이 끝나고 출발하기 전 나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대성통곡을 했다. 12월의 차디찬 대지의 품에 친구를 묻으며 나는 사는 것이 무엇인지 죽는 것이 무엇인지 대답도 찾지 못할 물음을 한없이 되뇌었다. 2009년 생명의 전화에서 만난 이한면 선생이 죽음아 너 어디 있니? 라는 주제로 작은 영화를 만들었다. 초등학생부터 연세 높은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여러 부류, 여러 직업군에 속한 사람들에게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인터뷰 형식으로 만든 짧은 단편 영화였다. 그 중에 스님도 한 분 있었고 나도 있었다. 그분 물음에 나는 죽음은 항상 우리에게 가까이 붙어 있다고 했다. 이는 지난날 내 경험에서 우러난 대답이다. 나중에 이 선생은 그것이 최우수작에 뽑혔다며 나를 다시 만나 개정본을 만들었다. 천사음당 시인은 1979년 귀천이란 시에서 노래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지금도 영정형이랑 만나면 가끔 그때 이야기를 나눈다. 최근에도 그 얘기를 하면서 사람이 죽을 곳에서도 죽지 않았다면 그 생명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라고 맡겨주신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했다. 이 글을 제가 읽어보니까 권영정 목사님과 정현진 목사님이 왜 하필이면 두 분이 이 책을 내게 되셨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권영정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책에 대해서 또 여러분에게 하실 말씀 광고 드리겠습니다. 어떠셨습니까? 굉장히 따뜻하고 푸근한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매년 사실은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교수님들 모시고 식사대회도 하고 음악 공연하고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상황이 그렇지 못해서 형식을 바꿔서 해봤는데 오히려 굉장히 좀 비록 얼굴을 보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다른 내용으로 좀 만날 수 있어서 굉장히 좋긴 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그 행사를 치르면서 정말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 후원자들 여러분입니다. 저는 그분들 얼굴을 못 본 분들이 더 많아요. 사실 제가 아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제가 얼굴도 모르는 분들인데 우리 무슬림 분들에게 따뜻한 손길과 관심을 보여주셔서 무엇보다 간절히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릴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앉아 있는 절망하고 있는 무슬림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리고 위로를 준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살려내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 사역을 한 15년째 계속해오고 있는데요. 참 이 사람이 쉽지 않습니다. 못 빠진 돈이 물는 것 같은 아무리 해도 결과가 없는 그런 얘기였는데 올해는 하나님이 정말 뜻밖의 열매들을 많이 허락해 주셨어요. 정말 감사하고요. 하나는 얘기를 드리면 영등포의 성빈의 집이라는 우리 무슬림 거처를 만들었습니다. 사단법인 등록을 했고요. 집이 2채인데 그것은 6분이 삽니다. 이거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기적입니다. 이분들이 거기서 밥도 해먹고 성경 공부도 하고요. 또 그분들이 아까 우리 간증한 분들도 말했지만 다른 무슬림 분들을 도와서 이렇게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제가 이제 그 사역에 동참을 했는데 오히려 제가 거침돌이 되는 것 같아서 안 나가요. 저는 이분들끼리 나가요. 근데 제가 너무 놀란 것은 이분들끼리 기도를 해요. 제가 기도하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그리고 사역하다가 정말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이분들이 기도를 해드립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시대에 오히려 이분들이 새로운 꿈이고 희망이다. 이분들이 치유자다. 이분들이 나보다 더한 목사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꿈을 꾸는데 하나님께서 최근에 한 꿈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무슬림 식당이에요. 그 얘기는 사실 안 했는데 몇 분한테만 하고 안 했는데 이제 저희가 같이 밥을 먹거든요. 가서 성경 공부하면서 그 밥 준비를 이분들이 하는데 하루는 닭곰탕을 했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이거 갖고 우리 한번 장사해보자. 그랬더니 이분들이 눈이 촘촘해지더니 우리 하자는 거야 그거. 그러니까 노숙인이 하는 노숙인 식당이야. 그러니까 주방은 그분이 하고 그 굉장히 요리를 잘해요. 아까 우리 간증했던 저분인데 그분이 주방하고 다른 분은 서빙하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자원봉사자가 다 모였어.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을 정하는 것은 사람이 하여도 그 일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노숙인 식당이 잘 되길 바라고 우리의 꿈은 노숙인 농장이에요. 무슨 큰 농장이 아니라 작은 농장이라도 닭을 키우고 염소를 키우고 오이자 나무를 키우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립할 수 있는 그 농장에서 공동체를 만들고 교회를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사역하는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북콘서트 자그마지만 따뜻한 시간 여러분 같이 하기로 참 행복하고요. 끝까지 앞으로 함께 여러분과 기도하면서 이 길을 걷겠습니다. 짧지만 오늘 송년회를 겸한 북콘서트 2권의 책을 소개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책을 소개해 드릴게요. 주문은 2분의 저작게 해주시면 됩니다. 꿈꾸다라는 책과 코로나19 새 시대로 가는 징검다리 2권의 책입니다. 꿈꾸다 12,000원, 코로나19 새 시대로 가는 징검다리 13,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정현진 목사님 기도로 오늘의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육신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이 성탄을 기다리는 좋은 계절에 또 아름다운 마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동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얼굴도 없이 노숙인들을 위해서 이모저모로 도와주신 많은 분들을 기억하면서 저희들이 북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그분들의 정성이 없었다면 오늘의 이 시간도 없었을 것이고 노숙자들의 훈훈한 마음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오늘 저희가 북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도 존귀 영광 모든 곳에 홀로 받으시옵소서. 또한 많은 후원자분들과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눈에 띄는 모습으로 감춰진 모습으로 함께 협력하고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평화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2021년에도 저희 각 사람의 생활의 현장 속에 성령께서 친히 동행하시며 일마다 때마다 함께하시리라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